오늘 이 거룩한 주일에 주의전에 나오신 여러분들 위해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복이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눌 말씀은 고통과 재난을 바라보는 시각, 고통과 재난을 바라보는 시각이란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번 주 튀르키예 그 대지진으로 고통하는 이웃을 생각하면서 이제 긴급 구호를 하기로 그렇게 지난주에 결의를 했습니다. 주보에 넣어드린 봉투는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의미에서 십시일반으로 그렇게 헌금을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모금 액수에 따라서 교회에서 이제 더하해서 이제 지난번 우크라이나에 그때 우리가 500만 원인가를 보냈던 것처럼 이번에도 우리 형편에 맞게 조금이나마 이웃의 아픔에 동참코자 하는 것입니다. 지금 총회적으로도 월드비전 같은 곳에서도 또 그리고 북한에 억류되었던 이면수 목사님께서도 이렇게 직접 구호품 가지고 현지 한국 선교사에게 전달하자고 용산교구협의회에 요청한 그런 상태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그 튀르키예 아시죠? 예전에는 터키라고 불리었던 나라입니다. 사도 바울이 그 소아시아 지방으로 돌며 전도했던 안디옥, 이고니온, 더베, 그리고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소아시아 7교회,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빌라델피아, 라우디게아, 사대 이런 그 교회들이 위치했던 그 위치한 곳이 바로 그 터키입니다. 튀르키예 수도 이스탄불은 그 한때는 콘스탄티노폴리스라고 해서 동방기독교, 그 동방교회의 그런 수도가 되는 그런 그 도시였습니다. 그러니까 십자군 전쟁 이전까지는 기독교의 중심지였습니다. 아주 얼마나 중요한, 근데 지금은 그 이슬람 국가가 되어서 이슬람교가 99.8%, 그리고 기독교는 0.02%만 이렇게 남아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보시기에 얼마나 정말 악한 그렇게 그 상태가 되었는지요. 제가 그 구호 헌금을 하자고 이렇게 장로님들께 제안을 했습니다만, 그리고 저도 힘껏 구호 헌금을 낼 것입니다만 마음 한구석에서는 좀 울분 같은 것이 있습니다. 한때는 예수님을 그렇게 잘 믿었던 정말 신앙의 형님 같은 그런 나라가 어쩌다가 저렇게 하나님을 믿지 않고 알라를 믿게 되었는지, 그러니까 벌을 받은 거지라는 이 생각을 떨쳐버리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 예수님이시라면 그런 상황을 놓고 무엇이라고 대답을 하셨을까요? 그리고 사실 여러분, 고통과 재난의 문제는 튀르키예나 우크라이나 이런 국가적인 재난이 아니더라도 개인적으로도 우리 각 개인이 이렇게 당할 수가 있습니다. 갑자기 쓰러질 수도 있고요, 교통사고를 당할 수도 있고, 실직을 할 수도 있고, 사업에 망할 수도 있고, 악재가 거듭될 수도 있고. 여러분은 혹시 이런 일이 자신에게 일어났을 때에 내가 죄를 지어서 저주를 받고 있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지는 않으시는지요? 또는 다른 사람이 이런 일을 당하면 저 사람은 도대체 무슨 죄를 몰래 지었길래 저렇게 저주를 받은 거야, 이렇게 생각을 하지 않으시냐는 말입니다. 오늘 예수님의 가르침은 그런 질문에 대해서 무엇이라고 답을 주시겠습니까? 오늘 말씀 고통과 재난을 바라보는 시각이란 제목을 가지고 예수님께서 이런 문제에 대해 무엇이라고 가르치시는가를 살피시는 이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째, 고통과 재난이 죄로 인한 형벌이 아니라는 것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여러분, 고통과 재난이 죄로 인한 형벌인 것만은 아니라는 것을 가르치신 거예요. 여러분, 고통이 죄의 형벌일까요? 모든 고통이 죄의 형벌일까요? 여러분, 기본적으로는 네, 맞습니다. 죄의 형벌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원죄를 저지르지 않았다면 고통이라는 것 자체가 이 세상에 있을 이유가 없었으니까요. 그런데 아담과 하와의 범죄로 인해서 여성에게는 해산의 고통이 시작되었습니다. 땅이 저주를 받아서 수고해야 그 소산을 먹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죽음이 찾아왔습니다. 그렇게 고통과 재난이 인류에게 시작된 것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의 질문은 지금 말씀드리는 이 보편적인 고통과 재난을 말하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우리 누가복음 13장 1절부터 3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그때 마침 두어 사람이 와서 빌라도가 어떤 갈릴리 사람들의 피를 그들의 제물에 섞은 일로 예수께 아뢰니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이 갈릴리 사람들이 이같이 해 받음으로 다른 모든 갈릴리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너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아멘. 여러분, 지금 이 사건은 특정한 사람들이 당했던 무서운 그런 학살 소식이었습니다. 어떤 갈릴리 사람들이 성전에서 제물을 드리면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었는데 그때 헤롯이 보낸 병사들이 들이닥쳐서 그들을 죽였습니다. 이때 그들의 피가 흘러서 희생으로 드려지는 동물들의 피와 섞여갖고 그렇게 하나님께 드려졌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학살당한 것도 비극이었지만 그 죽음이 그렇게 피가 더럽혀졌다는 그 소식에 더 이상 끔찍할 수 없는 가장 저주받은 형태로 죽었다는데 사람들은 진저리를 쳤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이런 생각을 했겠지요. 저렇게 죽은 것을 보니까 무언가 끔찍한 범죄를 저질렀을 거야. 그러니까 지금 저런 무시무시한 저주를 받는 것이지. 이렇게 말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이해를 돕기 위해서 더 최근의 한 사건을 더 말씀해 주셨습니다. 누가복음 13장 4절 5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또 실로암에서 망대가 무너져 치여 죽은 18사람이 예루살렘에 거한 다른 모든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아멘. 여러분, 망대가 무너져서 치여 죽은 18명의 일꾼들, 여러분 요즘으로 말하면 상품 백화점이 무너질 때 죽은 사람들, 성수대교가 무너질 때 죽은 사람들, 아파트가 무너져서 죽은 사람들, 그런 사건 역시 그렇게 갑작스럽게 죽는 것 보니까 죽는 것 보니까 다른 사람들보다 뭔가 특별한 죄를 지었을 거야.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지 않느냐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대답하시는 답은 무엇일까요? 그들이 죄가 더 많아 그렇게 죽은 것이 아니다라고, 그래서 죽은 것이 아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왜 그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죄의 삭은 사망이기 때문에 고통을 당하려면 다 당해야 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죽어야 한다면 다 죽어 마땅한 그런 존재라는 것이죠. 로마서 3장 10절부터 12절,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아멘. 여러분, 선을 행하는 자가 없다면, 선을 행하지 않으면 뭘 한다는 거예요? 악을 행한다는 것이죠. 다 죄인이라는 말입니다. 그럼 다 죽어 마땅한 것입니다. 근데 간혹 이렇게 말씀하는 목회자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삼풍백화점을 보십시오. 성수대교를 보십시오. 예수 믿지 않으면 저렇게 다 죽습니다. 나 예수 믿는 사람은 삼풍백화점 주차장에 들어가려다가 자동차가 빵꾸가 나서 못 들어갔는데 그때 와르르 하고 무너지고 그렇게 되지 안 죽습니다. 성수대교 지나가려다가도 신호가 막혀서 딱 막혀가고 못 들어가고 있는데 그때 우르륵 하고 무너져서 그 사람은 기적적으로 살아납니다.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마치 교회만 나오면 안전이 보장되고 교회를 떠나면 저주받는다는 식으로 말입니다. 대단히 잘못된 판단입니다. 예수님 말씀은 그렇지 않으셨으니까요. 우리도 예수 믿는 사람들도 얼마든지 그런 끔찍한 일을 당할 수 있다는 말씀을 예수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다른 사람의 고통과 재난을 바라보는 우리의 시각이 어떠해야 될지는 여러분 알 수 있겠죠. 예를 들면 튀르키예의 대지진을 바라보며 그 속에서 끔찍하게 죽어가는 갓난아기를 보면서 저들이 알라를 믿기 때문에 저주받은 거야 라고 말할 수 있겠냐는 말입니다. 이번 이태원 참사를 보면서 저들이 귀신을 숭배하는 행사에 참석했으니까 저런 일을 당한 거야 라고 그렇게 정죄할 수 있겠냐는 말입니다. 예수님의 대답은 분명하십니다. 너희도 회개하지 않으면 그와 같이 될 것이다. 이 대답의 1차적인 해석은 그들의 고통이 혼자만 죄를 지어 저주받아서 생긴 것이 아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고통과 재난에 대해서 죄의 저주라고 정죄하는 생각을 경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고통이나 재난이 없다는 것이 곧 죄가 없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음 또한 밝히셨습니다. 여러분, 그럼 고통과 재난이 없다는 것이 곧 나는 죄가 없다라고 하지 않으신다는 말씀입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취지는
인간은 모두 그런 고통과 재난에 노출되어 있음을 말씀하셨습니다. 죄인이니까요. 죄악의 저주 아래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마음으로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까? 회개하는 마음으로 살아야 한다는 말씀이죠. 정죄하는 마음이 아니라 나도 죄인입니다.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나님 앞에서 정말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그렇게 살아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인간이 얼마나 가증한 존재인지요. 예수 믿는 삶조차도 조금만 일이 잘 풀리고 순탄해져 보십시오. 여러분, 자기가 잘나서 자기가 의로워서 순탄한 줄로 압니다. 자기가 하나님 앞에서 의롭게 살아서 복을 받은 것이냐 자화자찬하려는 경향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근데 예수님의 말씀은 잘나서 죄가 없어서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엄밀히 말하면 하나님께서 오래 참으시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기다려주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기다려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래도 그런 재난이나 그런 어떤 것으로 죽지 않고 그래도 살 수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누가복음 13장 6절부터 9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이에 비유로 말씀하시되 한 사람이 포도원에 무화과 나무를 심은 것이 있더니 와서 그 열매를 구하였으나 얻지 못한지라 포도원 지기에게 이르되 내가 3년을 와서 이 무화과 나무에서 열매를 구하되 얻지 못하니 찍어버리라. 어찌 땅만 버리게 하겠느냐. 대답하이르되 주인이여 금년에도 그대로 두소서. 내가 두루 파고 거름을 줄이니 이후에 만일 열매가 열면 좋거니와 그렇지 않으면 찍어버리소서 하였다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지금 어떤 일이 천상에서 일어났다는 것입니까? 회개하지 않는 인간, 하나님 앞에서 강팍하여 열매를 맺지 않는 인간. 여러분, 열매를 맺지 않았다는 것은 불순종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가장 중대한 범죄를 저질렀다는 것입니다. 그럼 죽어도 골백번을 죽어 마땅하다는 것입니다. 근데 포도원 지기가 한 번만 더 기다려 주십시오. 한 번만 더 기다려 주세요. 그런 부탁 덕분에 한 번 더 기회를 얻어서 죽지 않은 것뿐이라는 말씀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렇다면 우리는 고통과 재난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시각을 가져야 될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 중에 튀르키예처럼 고통이나 재난으로 인해서 너무 힘이 드신 분이 혹시 계시는지요? 여러분, 그렇다 할지라도 너무 낙심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을 저주하셨거나 미워하시는 것이 아닐 것입니다. 이것은 제 말이 아니고 예수님의 말씀이니까요. 헤롯이 보낸 병사들에게 끔찍하게 죽임을 당한 갈릴리 사람들에 대해서, 그리고 망대가 무너져 죽은 18사람에 대해서도 하나님이 그들만 죄가 많아서 저주하신 것은 아니라 하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나의 고통, 나의 재난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요? 여러분, 낙심할 것 없습니다. 오히려 그 고통과 재난이 하나님의 사랑임을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혹여 내가 하나님 앞에 범죄했을지라도 말입니다. 그 고통과 재난을 통해서 나의 죄가 생각났다면 오히려 하나님께 감사하십시오. 히브리서 12장 6절부터 8절,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하심이라 했으니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다니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니니라. 아멘. 이 말씀은 친아들이기 때문에, 친딸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사랑의 매를 댈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고난은 위장된 축복이다라는 말까지 나오는 것이 아닐까요? 그 징계를 통해서 하나님 보시기에 사랑스러운 자녀로 변화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날 때부터 소경된 자에 대해서도 사람들이 이렇게 예수님께 여쭈었습니다. 예수님, 저 사람이 저렇게 태어날 때부터 장애를 가지고 태어난 것 보니까 아마 부모가 죄를 범해서 그랬겠죠? 물었습니다. 예수님 대답하였습니다. 요한복음 9장 3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이 하신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지, 여러분, 어떤 장애를 누가 가졌다고 해서 그 사람의 부모가 죄를 지어서 그런 것이 아니다라고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님들, 부탁드립니다. 혹여라도 여러분의 삶에 어려움이 찾아왔을 때, 여러분 고난이 찾아왔을 때 너무 자신을 정죄하지 맙시다.
욥은 하루아침에 재산도 잃고 자녀들도 잃었고 그 부인까지도 잃었을 때 친구들이 너가 죄가 있어서 그런 것이 아니냐며 정죄를 했습니다. 여러분, 그런 식으로 고난당한 타인을 향해서도 정죄하면 안 되겠지만 여러분, 자신을 향해서도 정죄하면 안 됩니다. 자신을 정죄하면 안 됩니다. 회개와 정죄는 다른 것입니다. 여러분, 회개는 살리는 영이에요. 성령이 주시는 마음이라고 할 수 있다면 여러분, 정죄는 죽이는 영, 마귀가 주는 마음이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회개할 것이 있으면 여러분 회개해야죠. 죄를 지었으면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면 됩니다. 그러면 주님께서는 동이 서에서 먼 것처럼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죄를 지었으면, 정말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지었으면 회개하면 됩니다. 그러면 주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잊어버리실 것입니다. 근데 정죄는요? 정죄는 어떻습니까? 오늘도 정죄하고 내일도 정죄하고 그렇게 고통스러우면 고통스러울수록 더 자신을 정죄합니다. 여러분, 나중에는 정죄까지 자신에게 비수가 되어서 자신을 찌르며 고통스럽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결국 자신을 저주하는 행동일 뿐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정말 내 자신을 여러분 정죄하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린다면, 나에게 찾아온 복, 자녀가 출세하고 건강이 회복되고 많은 돈을 벌게 되고 여러분 그렇게 되었을 때 여러분 혹여 자기 의에 빠지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것 역시도 교만죄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예수님의 말씀에 의하면 우리가 의롭기 때문에 아무런 어려움 없이 사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언제든지 그런 어려움은 찾아올 수 있습니다. 한순간에 찾아올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정말 우리가 회개하지 않으면, 주님께서는 너희가 회개하지 않으면 너희도 그런 어려움을 당할 수 있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지금 나의 모습,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렇게 있는 것은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죄성을 가진 인간으로 살아간다면 언제 죽어도 이상하지 않으니까요. 여러분, 정말 이상하지 않은 거예요. 회개하지 않는 인간은 결국 사형 집행 언도를 받은 존재라고 할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아무개가 그런 사형 집행 언도를 받은 사람이 언제 죽었다, 언제 죽을 거야, 그게 뭐 의미가 있습니까? 어차피 죽게 되어 있는데요. 여러분, 그런 말은 의미가 없는 거예요. 죽는 것은 당연한 일이니까요. 여러분, 어쩌면 우리도 죽는 것이 당연한 존재일 뿐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여러분 나의 나된 것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어떤 환경에서도 특히 좋은 환경일 때 교만하지 않도록 자신을 경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우리 세 번째, 마땅히 은혜에 감사하며 열매 맺기를 결단해야 합니다. 우리 누가복음 13장 6절부터 9절을 우리 다시 한번 함께 읽겠습니다. 이에 비유로 말씀하시되 한 사람이 포도원에 무화과 나무를 심은 것이 있더니 와서 그 열매를 구하였으나 얻지 못한지라. 포도원 지기에게 이르되 내가 3년을 와서 이 무화과 나무에서 열매를 구하되 얻지 못하니 찍어버리라. 어찌 땅만 버리게 하겠느냐. 대답하이르되 주인이여 금년에도 그대로 두소서. 내가 두릅하고 거름을 줄이니 이후에 만일 열매가 열면 좋거니와 그렇지 않으면 찍어버리소서 하였다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은 앞에 구절 1절부터 5절까지와 연결하면 훨씬 이해하기가 쉬워질 것입니다. 모두 자신들의 죄로 죽어 마땅한데, 모든 인간은 죄로 죽어 마땅한데 어떻게 죽지 않고 살 수 있다고 말씀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살 기회를 얻었노라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조금 전 읽은 구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포도원은요, 우리가 사는 세상을 가리킵니다. 포도원에 심기운 무화과 나무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의 모습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무화과 나무를 심으신 분은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무화과 나무를 포도원에 심으신 목적이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 한 가지밖에 없죠. 열매입니다. 열매를 맺도록. 무화과 나무의 존재 목적은 열매라는 말입니다. 근데 열매가 없으면 어떻게 하신다고요? 찍어버리라. 어찌 땅만 버리게 하겠느냐? 근데 포도원 지기가 무엇이라고 말했습니까? 주인이여 금년에도 그대로 두소서.
내가 두릅하고 거름을 줄이니 이후에 만일 열매가 열면 좋거니와 그렇지 않으면 찍어버리소서.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요 우리에게 적용한다면 어쩌면 주님께서 우리를 향해서도, 여러분 우리를 위해서도 이렇게 말씀하셨을 것입니다. 우리가 만약에 우리의 삶에 열매가 없다면 주님께서 그 금년에도, 하나님 금년에도 그대로 두소서, 2023년에도 그대로 두소서라고 말씀하실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금년 2023년에 죽지 않고 살아있는 것, 여러분 열매 맺기를 기다리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가 살아있는 것,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열매 맺기를 원하시는 그런 기대 속에서 우리가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난번 설교 때 말씀드렸습니다. 장수할 수 있는 비결을 말씀드렸습니다. 사명 붙드는 것이라고. 사명 붙드는 것. 여러분 사명 붙들면 하나님께서 찍어버리시려 하시다가 이 무화과 나무는 연식이 꽤 되었는데도 아직도 열매를 잘 맺는구나, 기특하다, 좀 더 수고하다가 오거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실까요? 여러분 사실 만약에 여러분 중에 난 사명이 너무 힘들어요, 사명 감당이 지긋지긋해요, 그렇게 생각하신다면 여러분 다 내려놓으셔도 괜찮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너 참 수고가 많았구나, 달려갈 길을 마쳤구나, 그럼 이제 상 받으러 와라 하고 부르실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그런 점에서 꼭 기억합시다. 우리가 갈릴리 사람처럼 죽지 않은 것, 우리가 망대에서 무너져 죽은 18명이 되지 않았던 것, 여러분 죄가 없어서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의하면 그냥 은혜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인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시편 78편 38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오직 하나님은 긍휼하심으로 죄악을 덮어주시어 멸망시키지 아니하시고 그의 진노를 여러 번 돌이키시며 그의 모든 분을 다 쏟아내지 아니하셨으니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악을 덮어주시는 것, 여러분 오래 참으심입니다. 멸망시키지 않으시고 진노를 여러 번 돌이키시는 것, 오래 참으심입니다. 여러분 그 덕에 우리가 사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 잊지 맙시다. 무화과 나무의 목적은 열매를 맺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은 열매를 맺히려고 심겨진 것이며 그것이 바로 그 존재의 이유였습니다. 무화과는 원래 실과를 맺는 과수니까요, 열매를 맺게 되어 있습니다. 다른 존재의 이유는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그렇게 살아야 됩니다. 요한복음 15장 8절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아멘. 열매를 맺으며 살아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그렇게 할 때 예수님께서 열매 맺는 우리를 보시면서 아무개가 내 제자가 되었구나 인정하시고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열매 맺기 위해서 여러분 먼저 사랑의 열매를 우리 맺어갑시다. 사랑의 열매. 우리 누가복음 10장 27절 28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대답하여 이르되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하시니 아멘. 여러분 사랑의 열매, 이 사랑의 열매를 맺으면 살리라고 우리 주님 말씀하였습니다. 살려주신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먼저는 하나님의 사랑의 열매를 맺읍시다.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정말 우리 영혼 깊은 곳에서 하나님 사랑을, 정말 하나님을 향한 사랑을 나지막한 소리로 속삭이듯이 고백해 보시기 바랍니다. 정말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영혼 깊은 곳에서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매달아 죽이시면서까지 정말 그 아들의 마지막 피 한 방울까지 모두 짜내어서 우리 죄를 닦아 용서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사실을 묵상해야 합니다. 그럼 우리의 마음이 움직이게 될 것입니다. 이웃사랑으로 이웃을 자신같이 사랑하고픈 그런 마음이 생길 것입니다.
여러분 당장 튀르키예 대지진으로 고통하고 있는 그 불쌍한 사람들에 대한 사랑하고픈 마음이 생길 것입니다. 여러분의 작은 정성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들에게 전달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회개는 이렇게 열매로 나타나야 한다고 했습니다. 바로 이러한 열매, 이웃을 자신같이 사랑할 기회가 있을 때에 동참하는 것이 바른 열매, 바로 열매 맺는 일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성품의 열매도 맺으십시오. 인격의 열매 말입니다. 우리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 함께 읽겠습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아멘. 여러분 정말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회개하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이 성품의 열매는 반드시 맺어야 합니다. 사랑의 열매 말씀드렸습니다. 희락의 열매, 예수 믿는 사람은 인상 찌푸리면서 그렇게 살면 안 됩니다. 막 인상 찌푸리면서 내천 짜그리고 그냥 한숨만 푹푹 쉬면서 그렇게 살면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은혜 받은 사람이라면, 정말 회개하고 죄 용서를 받고 은혜 받은 사람이라고 한다면 우리의 마음속에 기쁨이 넘쳐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마음속에서 기쁨이 있어야 됩니다. 화평의 열매, 여러분 회개하는 사람은 싸우려 들지 않을 것입니다. 오히려 내가 누군가를 만나면 평안을 이루려고 할 것입니다. 내가 가면 싸우던 분위기도 오히려 평안해지는, 여러분 이런 성품이 우리 믿음의 사람의 모습입니다. 오래 참음, 믿음의 사람은 아무리 힘든 상황에 처해 있다 할지라도 끝까지 견디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절제라는 의미보다는 어떻게 보면 뚝심이라는 의미,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오래 참을 수 있어야 됩니다. 그 밖에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이런 성품의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그래서 어제보다는 오늘이 낫고 오늘보다는 내일이 나은 모습으로 더 성숙하게 그렇게 성령의 열매를 주렁주렁 맺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 맺느냐고요? 예수님에게 제대로 붙어 있으면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바라보십시오. 그리고 예수님을 의지하십시오. 그러면 주님께서 도와주실 것입니다. 우리 요한복음 15장 5절 같이 읽겠습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아멘. 그리고 가장 중요한 열매, 영혼 구원의 열매를 반드시 맺어야 됩니다. 우리 마태복음 28장 18절부터 20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이 전도의 열매, 어쩌면 이 열매가 가장 중요한 열매일 것입니다. 사람 영혼을 살리는 열매. 여러분 이 열매에 대해서는 오늘 오후에 김경 목사님께서 결산의 때라는 제목으로 좀 무시무시한 말씀을 해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궁금하시면 꼭 참석하십시오. 여러분 정말 우리 주님 안에서 그렇게 우리가 주의 말씀의 은혜를 구할 때 여러분 특별한 은혜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금년에도 그대로 두소서, 이 2023년도에도 그대로 두소서. 주님의 이러한 은혜로 올해를 살아가는 자로서 우리가 정말 감사하며 열매 맺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고통과 재난을 바라보는 시각, 이제 확실히 우리 깨달았습니다. 누가 죄가 많아서가 아니고 내가 죄가 없어서도 아니라고 했습니다. 우리에게는 다만 금년에도 그대로 두소서라고 말했던 이 포도원 지기처럼 우리 예수님께서 2023년에도 그대로 두소서라고 말씀해 주신 예수님 덕에 우리가 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 덕에 살게 되었음에 우리 감사합시다. 그리고 이제는 그 예수님께서 기대하시는 그런 열매를 맺읍시다. 하나님 사랑하는 열매, 이웃을 사랑하는 열매, 그리고 성품의 열매, 그리고 가장 중요한 영혼 살리는 전도의 열매를 우리 맺어야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고통과 재난을 바라보는 시각을 예수님의 시각으로 바꾸심으로 우리 주님이 기대하시는
열매를 풍성히 맺으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